자, 한민족의 그 깊은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드디어 구원의 대서사시가 막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바로 그 첫 장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출발점이 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요, 마치 5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드라마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약속과 억압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원자가 준비되고 또 거룩한 부르심을 받지만 인간적인 주저함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좌절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까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1장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축복을 두려워한 인간 권력자의 억압이 있죠. 바로 이 역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한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게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한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펼쳐져요. 바로는 어떻게든 이들을 억누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억압도,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바로의 이런 잔인한 명령 속에서도 어둠을 가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의 용기였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 용기 있는 불순종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 누구를 또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죠. 2장은요, 정말 예상 밖의 한 인물, 광야에서 만들어질 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기 위한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 했던 그 나일강,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떠오릅니다. 심지어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바로의 딸의 손에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의 모세, 그의 삶은 시작부터가 세상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엎으시는지 그 섭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독특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힘과 혈기로 정의를 이루려다 실패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죠. 그곳에서 그는 화려한 왕자에서 초라한 목자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자기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저들이 불쌍하구나 하는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오래된 약속, 바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언제나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3장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죠. 불은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바로 이곳에서 40년간 철저히 준비된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부르심 앞에서 80세의 늙은 목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초라함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랄까?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냐에 대해 답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질문의 초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야. 바로 이거죠. 이 사명의 성공 여부는 모세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시르 에흐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놀랍게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의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4장에서는요, 계속되는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어떻게 인내하며 설득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걱정해요.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이건 이집트 왕의 권위, 그 상징에 대한 도전이죠.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낫는 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건 이집트의 생명줄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렇게 강력한 표징들을 보고도 모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자기 약점이죠.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께서 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꿉니다. 이건 더 이상 노예와 주인 사이의 노동 분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아버지가 납치된 자신의 맏아들을 되찾아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강력한 구출 작전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사건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 너 자신도 내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일수록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이 할례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5장입니다. 드디어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지고 희미하게 보이던 희망마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죠. 바로 이 질문이 한낱 인간인 이집트의 왕과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바로와 여호와 사이의 거대한 영적 전쟁, 그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해방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정말 극에 달했고 결국 그들의 원망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구원하러 온 모세와 아론에게 향합니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구하려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원망을 듣는 건 말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절규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조금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순종의 결과가 완전한 실패처럼 보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일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첫 5장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억압은 더 깊어졌고 구원자는 좌절했으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냥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이곳,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무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냥 간단하고 쉬운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바로 이 짙은 어둠과 위기 속에서야말로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